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장의 말씀을 제가 읽을 터인데, 제가 봉독할 때에 여러분들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함께 눈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디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막 읽다가 보면 앞에 이야기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읽고는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때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 그런가? 우리는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우리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보이는 하나님,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드러나셨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전념하고 말씀 안에서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올해가 서울충신교회 창립 45주년을 맞이하였고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서울충신교회는 과연 어떠한 이유에서 이 땅에 시작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리고 그것이 저희 교단의 그 당시에도 불모지와 같았던 방배동의 사모아파트 그 상가에서, 근처의 상가에서, 그 이웃에 있는 상가에서 그렇게 시작하였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그 시간들을 기억하다 보면 반드시 함께 등장하는 누가 있는가 하면 인물이 있습니다. 인물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뵈면 그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때 아주 어린 나이에 제가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
서울 충신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본동초등학교를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본동초등학교를 6개월 다니다가 이제 사모아파트 근처로 이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시고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시면서 저는 그 방배초등학교로 전학을 6개월 만에 하게 되죠. 그러면서 시작된 이 방배동의 삶, 하나님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그리고 한 5년이 지난 쯤에 하나님께서는 원로 목사님에게 그 방배동 지역의 환상으로, 꿈으로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에 있던 성도님들이 위대한 결단을 통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과정들이 듣기는 쉽지만 그 순간, 결정하는 그 순간순간은 매우 어려운 결단이었고 어려운 결정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원로 목사님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2년도 방배동에서의 시작이 이제 96년도 수서의 시간으로 오기까지 또 세월이 흐르고 많은 성도님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수서로 왔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원로 목사님께 여쭤봐도 그때, 그러니까 그 사모아파트 상가에서 그 어려운 중에 그 사실은 교회를 건축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방배역으로 결정하고, 거기에 방배역이 막 공사되고 얼마 안 됐고 막 돌무더기가 있고 그런 때예요. 지금은 거기가 좋은 동네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거기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왜 거기에 세우셨는가 했을 때에 명확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서로 와서 올 때에 이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셔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서울 중심교회는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교회로서의 이 모습은 건물은 커진 것 같은데 성도의 수는 줄어든 모습. 이것이 지금의 팩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옮기시면서 우리에게 던져주셨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번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도 언급을 하였지만은 우리 서울충신교회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던졌던 메시지가 무엇일까? 일대 목사님이신 원로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76년부터 2012년 12월 9일까지 제가 그 부임한 날인데, 그 전까지 서울충신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했고 교단적으로도 또 지역 교계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원로 목사님 덕분에, 서울충신교회 덕분에 제가 감히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됐을 때에도 그분들로부터 들리는 이야기는 원로 목사님과 서울충신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지, 그것이 단순히 보여지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큰 교회, 목회자요 교회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하면서 여러분들께 여쭙죠. 충신교회는 왜 존재해야 합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에 그 부분이 이제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명확합니다.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는 그래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서울충신교회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에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성도님들 누구도 딱 색깔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것을 한 번도 이야기하거나 나누었던 기억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부임하고 하나님 그게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서울충신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 못하셔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러면 제가 서울충신교회 부임해서 왜 제가 이곳에 있어야 합니까? 제가 기대하고 준비했던 시간도 아니었고 또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꿈꿨던, 제가 그렸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제 안에 그린 것들이 있었는데 제 뜻대로, 제 의지대로, 제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고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9년 전에 이곳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 물을 수가 없었죠. 도대체 서울충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제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이제 선언하고 저와 함께 목사 안수를 받았던 네 분의 분들이 함께 서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목사 안수로서 안수를 받고 선언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였던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겠네요. 안수를 받아버리면 나는 이제 내 인생이 결정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저는 그냥 그런 목사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냥 그런 목사라는 것을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목회자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있고 그를 통해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모세의 역할과 다윗의 역할과 바울의 역할과 베드로의 역할이 달랐듯이 저에게만 요구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를 저는 물었었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라고 저는 제가 안수 받을 때 그런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하나님, 왜 저를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웠습니까?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시대에 부르는 사람이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교회들을 섬기고 있는데 특별히 저를 이곳에 섬기게 하신 이유가,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를 묻습니다. 그리고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코디엠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난 5년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개인적인 사역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서울충신교회하고 매우 밀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이기 이전에 또한 서울충신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그것이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늘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제 개인의 삶이 있고 또 내가 사역하는 사역의 삶이 있고 이것이 구분됐을 때 제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이 구분되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때에 주신 마음이 바로 이 코디에미의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나서 돌아보니 하나님이 왜 저를 이렇게 미국에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한국에서의 사역을 하게 하시고 이 여정을 돌아보니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그러면서 지난 5년의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비포 코로나 시대의 목회자가 아니라 with 코로나 시대의 목회자, 애프터 코로나 시대의 목회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지난 2년 가까운 시간에 해봤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다시 2년 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2년 전으로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마스크는 벗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이라고 여겨지는 시간으로 갈 수 있지만 저의 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달라져 있는 2년 전의 나와 달라져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목회적 환경도 달라지고 이 사회도 변하고 더 많은 속도가 붙어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회는 우리가 알던 사회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변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고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다시 한번 저는 묻습니다. 서울충신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여야 합니까? 어떤 사역을 해야 합니까?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서울충신교회 성도는 이렇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지난 5년의 코디엠 속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5년 전에는 서울충신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제대로 답변하기가,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서울충신교회는 그냥 교회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5년이 지난 지금 서울충신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할 때에 답변할 내용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코디엠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다 이해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동의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단 안에서 또 외부에서 볼 때에 이 교회는 코디엠 사역을 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그 코디엠이 뭐야? 라고 했을 때에 잘 아직 설명할 수 없고 잘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코디엠 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도냐? 또 이 코디엠이 나올 때에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초점을 맞췄는데 가만히 보니까 45주년을 맞이하면서 코디엠 사역이 뭐냐라고 정리했을 때의 하임, 니시맛 하임, 그 코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명을 주는 사역이다. 서울충신교회는 개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그 공동체에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그 지역사회에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지구 공동체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거기서 말하는 복음은 생명을 나누는 교회로 서 있어야 함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코디엠 사역은 생명 사역입니다. 지구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과 개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살맛 나는 인생, 살맛 나는 사회를 향하여 만들어가는 그 주체로서의 성도, 이것이 우리 서울충신교회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것이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냥 그렇게 믿고 그냥 순종하며 무모하리만큼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난 5년의 시간 동안에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게 내가 너에게 특별히 준 것이 아니다는 것이었죠.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시간, 76년에 개척해서 12년까지의 시간, 아니면 우리가 16년에, 그러니까 4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40주년에 이야기됐던 그 이야기는 40년간 묵혀온, 숙성된 그것이 있었기에 이제 때가 되면서 이 일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마음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처음 부임해서 몇 년 동안 제가 서울충신교회는 이러한 교회입니다 라고 주보에도 나가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서울충신교회입니다. 어렴풋이 생각나시죠? 서울충신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공동체이다, 이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해왔죠. 근데 이 말씀이 원로 목사님 버전으로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증거되었습니까? 똑같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원로 목사님과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명예 권사님들이 했던 사역,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게 그런 이야기인지 몰랐을 수도 있고 그냥 그것은 하나의 구호로 외쳐진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서울중심교회 역사 속에 주보에 항상 기록되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살고 바로 증거하자는 것이었죠. 그것을 제가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말로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이 말씀, 결국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와서 우리의 말씀으로 그것이 체화되어서 그것이 삶으로 열매 맺어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45년의 시간 속에서 각기 다른 문장으로 표현되었으나 같은 스피릿을 가지고 그 이야기가 전해졌던 것이죠. 그러니 코디엠은 5년 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45년 전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은 그 37년의 사역 속에서 어떤 일을 하셨냐 보니까 미국 집회를 20번 이상을 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한인교회에 메시지를 던지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Korean Diaspora Ministry죠. 몰랐는데 저도 그것이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사실은 잘 몰랐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당신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서울중심교회를 세웠고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그 일들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이루어왔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모든 결정은 이제 그런 45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해 오신 그 놀라운 그 메시지 혹은 그 사역을 이제는 우리의 방향성으로 잡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상가에 있든지 아니면 역 근처에 있든지 아니면 산속에 들어와 있든지 그거가 교회를 증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건물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시작은 짜장면집 위에서 3층 건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더 시작은 피아노 학원을 빌려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가 방배동으로 와서 자체 건물을 갖고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 이야기지만은 30년 전 이야기지만은 40년 전 얘기네요. 40년 전 이야기지만은 그 당시에 교회 같은 교회라고 하는 그 저희의 한 어른 목사님들 생각 속에 교회는 이래야 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를 나타내는 것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심교회는 결국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스피릿,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셨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에 장착하신 혹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영성, 그것이 서울중심교회의 색깔이 된 것이죠. 그런데 훌륭한 재미있는 사실은 그것은 결국 한 출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떠한 건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한 몸으로서 존재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with 코로나 시대, after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너무나도 바뀌어져 있는 이 사역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성도들 혹은 우리의 복음을 들어야 될 불신자들 가운데에도 너무나도 달라져 있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끝날 시간이 됐는데 이제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다시 한번 1절부터 17절까지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이렇게 서론과 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한 것은 서론이 아니라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사실 어떻게 보면 수소에서 방배역에서 이 수소로 오는 것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로 목사님도 사무아파트에서 방배동으로 갈 때는 하나님이 원로 목사님에게 꿈으로 보여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앞장서서 이렇게 한 측면이 있죠. 그런데 수소로 올 때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도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방법론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으로 이해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실수인 것 같고 혹은 우리가 손해본 것 같고 우리가 좀 피해를 본 것 같은 그러한 모양새였으나,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들을 필요로 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세 가지 관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관점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단어를 관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다음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제가 읽었죠. 이제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다 읽고 다음 주에 오실 때에는 제가 지금 언급하는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첫째는 1절에 나오는 때가 이르러입니다. 성경에서 이 때가 이르렀다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도 이 마태복음에 보면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때가 참해라고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는 때가 찼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르다라는 표현이 쓰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예요. 전쟁을 치를 때도 이걸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를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지지 않으면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소개하면서 그것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이르매, 때가 이르러, 이 때가 어떤 때인가? 도대체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런 기대한 마음으로 이 관점에서 한번 이 때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은 어디다 쓸까요? 아무짝에 쓸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돌아서라. 돌아서라. 이 돌아서라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그냥 이렇게 돌아서라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들려지죠. 근데 이게 좀 의미가 단순히 돌아서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너가 있는 그곳에서 돌아서서 적극적으로 바로 그곳으로부터, 지금 있는 그곳으로 혹은 그 방향으로부터 돌아서서 그것으로부터 되도록이면 멀리 자신을 떨어지도록 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앞을 보다가 단순히 뒤로 돌아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서 있는 그것으로부터 너희는 될 수 있으면 멀리 가라, 떨어져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은 뭡니까? 자, 이런 때가 이르렀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로부터 너는 돌아서라 말하고 있어요.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지. 그런데 그럼 어떻게 돌아설 수 있느냐?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누가 하실 거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럼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이냐? 그것이 이제 14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 말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 충신교회가 76년부터 시작되었을 때에 원로 목사님께서 외치셨던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살아내고 바로 증거하는 자가 되라. 그것이 이제 5년 전에는 제가 부임할 때에는 9년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공동체가 됩시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5년 전에는 생명사역, 코디엠 사역, 이 민족을 통하여 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읍시다,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죠. 생명은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 그가 하나님이셨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세상의 빛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 우리가 나눠야 될 복음은 생명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경험되어져 있는, 여러분을 살게 하는 그 능력인 생명이, 그 생명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말씀으로 가능한다. 그 말씀. 그래서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때가 이르렀다는 말 가운데에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또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관하시다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여기저기 장기판에 장기화를 옮기듯이 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의도 속에, 하나님의 그 에너지 속에, 하나님의 힘 속에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것 같고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일어나고 내 뜻대로 되든 내 뜻대로 안 되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도, 성공과 실패와 기쁨과 슬픔까지도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할 때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실패도, 요나가 실패했을 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 그리고 그러한 시대에는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경건의 능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던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제 서울 충신교회 성도님들, 코디엠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이 걸어왔던 그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시 살아나는 그 힘, 다시 살아나는 그 힘,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다시 내게 힘을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이후에 절망과 깊은 우울감에 빠진 엘리야를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켰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바닷가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다시 세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 찾아가심, 그것과 같이 다시 우리는 지나온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더 이상 기억하지 마시고 달려온 길들을 갖다가 돌아보면서 그땐 그랬었지 하는 삶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80의 모세를 부르셨고 600세의 노아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다시 오심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나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돌아서야 할 길이다 하면 주저없이 머뭇거림 없이 돌아서서 생명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를 살펴서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돌아보고 여러분이 지금 상태를 만족하고 나는 더할 나위 없는 믿음의 상태에 이르렀다 하신다면 그동안에 살아오셨던 삶의 믿음의 방식으로 쭉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뭔가 아쉬움이 있다. 내가 기대하였던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 한다면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에는 이 말씀을 좀 많이 읽고 오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디모데후서 3장의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오늘 읽지 않으면 주중에 읽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읽으셔서 이 말씀을 내 뇌리에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묵상하며 일주일 동안 묵상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